나를 잘 인도하시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수생시키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우리를 최고로 이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누리는 것이 인생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아마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어려움, 갈등거리, 비난거리 많이 아마 계속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 갖고 있으면은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 요셉이 그런 재고 망한 현장 같지만은 임말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그 알게 하신 그 주신 자녀된 복을 누릴 때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런 내 자신의 정체성, 아마 그 사기에서 우리가 이 복음 못 누리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 시험, 그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단은 보이지 않게 아주 그 가정과 개인과 또 이제 그 시대를 망하게 하려고 계속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당하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한 주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편리해져 가요. 아마 어제 여기 신림 경전철 개통을 했죠. 자,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경전철이 이제 개통이 돼서 거기에 이제 1호선과 2호선과 또 7호선, 9호선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여기 보람이 병원 앞에 여기 당국사기만 가면은요 가고 싶은데 편안하게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편리해지죠. 점점. 그러나 진짜 그 편리해지지만은 사람들의 마음, 그 개인과 그 가정은 더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이제 그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더 가면 갈수록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멋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더 화려하고 또 이제는 발전하고 편리해지지만은 이런 그 영적인 문제, 그런 세상의 발전이 해결하지 못해서요 거기에 걸려서 사람들은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마저 점점 복음을 잃어버리고 오직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오게 되면 서로 이제 교회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이 와서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요, 문 닫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또 이래 실추된 교회의 의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관악인 말기를 세워주시고 관악인 말기 시대를 열게 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교회의 의상이요, 성도들의 의상이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마저 여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 어떤 긍지, 여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갈등하면서 이제 힘들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시대를 열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관악임의 시대를 열게 하시겠다. 그러면은 뭘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제는 시대에 주역이 되게 하시고 영향을 주고 살리게 하실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이제 그런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시대, 영적인 문제로 병든 이런 시대에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답을 주고 살릴 자로 그 교회로 쓰시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걸어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당하게 할까?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물어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심으로 이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그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그 성경의 줄거리. 성경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게 뭐냐면은 복음과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완전히 이제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재앙 가운데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개인이나 그런 가정,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사단의 존재에서, 사단의 재앙, 사단의 권세에서 그 당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가정의 그런 재앙, 그 사단이 주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고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 문제, 갈등거리, 문제거리 만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적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은요, 공허와 혼돈과 갈등과 그런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누리고, 하나님, 내가 비록 환경과 현실은 좀 어려운 상태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장당한 시대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가 뭐 환경이 좋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그 기도, 하나님, 내가 비록 노예 자리로 와서 누가 도와줄 수 없고, 누가 이제는 이런 날 이제 이런 환경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있는 보디발 집에, 내가 있는 감옥에, 내가 있는 애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에 237 나라 5천 종족, 내가 70 제자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진짜 그 흑암 현장에 나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70주에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 그냥 기도로 누려요. 그 직장에서 누리고, 가정에서 누리고, 남편 만날 때 남편 얼굴 보면서 막 그냥 갈등하지 말고, 이제 그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이제 조금 미워도 그 복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는 아내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리고 남편 삶이 바뀌어요. 거기에 제가 증인해요. 이제 복음 갖고 기도하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현장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이 세계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쓰이도록 여기 헌신할 만큼 하나님 경제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70지교의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운동으로, 생명운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만남이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가나긴 멸교를 이제 여기까지,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나긴 멸교회는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이 시대에 없으면 안 되어지는, 꼭 필요한 이제 교회요, 이제 이 복음으로 한 현장을, 시대를 살릴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회의 중요성, 교회에서 할 일이 뭔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여기에 저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관악인마을교회가 그냥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복음이 없어서 그냥 힘이 없어 서로 갈등하다가 분쟁하다가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이 교회가 진짜 그 무너진 현장, 병든 현장을 살릴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요, 관악인마을 시대를 열자.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의 시대를 열자. 여러분이 마음 담고 내 시대다. 여러분 이제는 거기에 대한 주역이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보고 현실 보고 속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 당당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이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 이런 이제 성도의 가치,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행복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요 늘 그냥 무기력하고 늘 이제는 이 복음 못 누려서 이제 그 내 생각이 잡히고 상황이 잡히고 세상 문화에 잡히고 거기에 세상에 이끌려서 늘 그 패배자처럼 늘 세상 이제 그 복음 없는 그 종들 세상 그런 불신자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살지 말고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관악인마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된 교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마음과 목숨을 뜻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된 교회, 이 복음 중심이 된 교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된 교회.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교회 건물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관악인마을 교회는 하나님은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예배 중심,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망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복음 갖고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나무나 식물은 뿌리가 흙 속에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때 행복하고 그때 이제 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것을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세상 성공으로 찾아보려지만은요 온전한 이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제 실패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악인마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소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좀 묵상해보고 집중해보고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 왜 나에게 주셨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주보를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말씀과 내가 한 주간 같이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뭐 TV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하지만은 진짜 내가 소중하게 내 영을 살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것을 갖는 것이 정시배입니다. 그래서 주보가 좀 글씨가 작은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노안이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좀 크게
메시지를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주머니에 넣든지 가방에 넣고 다니시든지 한번 보시면은 그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뭐라겠어요? 그래서 39절에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관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237 이 세계복음화와 나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천종교라는 것은 멀리 막 그냥 우리 말이 안 통하고 저 깊은 산 속에서 그런 이제 그 숨어 있는 그런 족속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와 거리가 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웃들 여러분이요 이제는 내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지역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이제는 모든 관심과 중심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 이익 결혼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요 내 이익이 안 맞으면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바이바이 합니다. 뭐요? 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이제 내 동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하거나 배려하거나 수용하거나 사랑하거나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다 나라는 그 틀에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이거 안 맞으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이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러나요 진짜 이제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복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전도자의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설레서 막 외치고 예수 천국 불신족 떠들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든 나에게 먼저 좀 피해를 주든 그 여러분 그것과 사랑과 싸우면은요 내가 먼저 상합니다. 서로 이제 사단에게 주는 그런 생각에 잡혀요. 원한과 분노 이런 것들이요. 그럼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관계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 한 주간 여러분이 사람과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의 속에서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삶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이기느냐?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아요. 그냥 수그리고 이제 그냥 내가 지는 것 같지만은요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팔았지만은 이래 요셉 인생 끝낸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요 진짜 이제 그 복음 갖고 그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누렸던 요셉이 나중에는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다 절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가정 가문을 살리는 주역이 요셉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지 하찮을 일 합니까? 수준이 낮습니까?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나는 이곳에 빛을 발할 자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고 그냥 여러분이 막 힘쓰고 애쓰지 말고 조용히 그냥 믿고 그러세요. 네 하면서 여러분 속으로는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거.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시달립니까? 그때도요 여러분이 막 그냥 걱정되겠죠. 내가 이러다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막 그냥 힘들지 않을까? 이제 이러다가 요양 가는 게 아닌가? 여러분요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요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누리시길 바랍니다. 갈 땐 가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누림으로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세요. 그게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또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미리 앞당겨서 걱정해서 늘 그냥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상처 속에 살지 말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자 이웃을요 강도와 같은 사단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인데 이제는 진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복음이 절대 필요한 사람들, 절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 그게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든 여러분 복음 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오직 이 복음 누려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요, 이 복음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영적 전투 현장으로 파송받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강도에게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물질로 그냥 데려다주고 이것만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복음을 포럼하고 복음을 전달해주는 이런 이제는 사명을 갖고 살리는 자지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70제자라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꼭 필요한 복음을 전달해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70지교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그곳에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그러면요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게 되어지고, 어느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복음 누려 행복하면은요 사람들과 같이 막 경쟁하고 다 싸우려고 막 그냥 이제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말고, 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평안하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 뭐 걱정이 없을까? 저 사람 미리 보면은 참 기도의 사람이다. 뭔가요? 나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분이 막 신경 일나고 같이 싸우고 예수 믿어요, 너나 믿으세요. 우리가요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중심도 삶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말 잘해서 그 사람 꼬셔가지고 이래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삶 통해서 진짜 나를 살리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남편이 볼 때 우리 부인이 뭔가 좀 옛날하고 다르네, 이제는 뭔가 느끼는 게 다르고 보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가정에도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막 다그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요, 막 그냥 부인 보면 무섭다 그러면요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남편이 계속 막 그냥 큰 소리나 외치고 막 그냥 지적이나 하고 그러면 진짜 남편 얼굴 보는 게 싫을 거예요. 이게 힘들겠죠. 그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조금 말 한마디라도 막 쏘는 말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좀,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바뀌어 보려고 저도 말하는 것이나 조금 이렇게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말도 좀, 또 어디 갈 때도 늦게 나오면 전에는요 얼굴빛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요즘 조금 일찍 가봐요. 뭐 하냐, 조금 기다리면 되지, 무슨 일이 있겠지, 화장실 갔는가 보다, 뭐 물건 챙기는가 보다, 조금 이제 그런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게 조그만 그 생각이 그거 막 그냥 차라고 가면서 막 그냥 얼굴 붉히고 그런 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냥 그런 조그만 그 하나의 생각이 관계가 달라지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평안의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누려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느껴지고 보여지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 알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그러면은 237 전도, 이제 그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를 이제 전도로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개인들, 가정들, 직장, 이제 이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분 이렇게 얘기 듣는데 교회에서 생활비를 못 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이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목회자가 생활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진짜 관악인목교회가 저는 감사한 게 뭐 금연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좀 응답받으면서 좀 미자립 교회도 도울 수 있는, 이런 선교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지금부터 산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더 먹고 더 갖고 더 좋은 집 좋은 차, 이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남은 인생, 내문 인생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 소중한 것에 우리가 그 일에 참 중요한 내 인생을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삶이 전도자의 삶이고요. 237 전도는 교회 플랫폼 전도로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그래서 교회가 행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그러면 안식처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다 지금 외롭습니다. 마음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어져서 참 뭔가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이제 완네스가 되어져서 그들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회, 그 역할을 이제 여러분이 하셔서 교회가 모든 사람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치유가 하고 이제 썸밋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요 전도가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려면은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행복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성도가 행복하면은 모든 현장은 살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알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관악인벌교 시대를 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이 우리 한 주간 이제 실천해야 될 미션이죠. 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야 돼요. 다른 것으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말고 어떤 문제든,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 문제입니까? 어떤 여러분의 뭐 삶에 뭔가 이제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도 그렇고 여러분 경제 문제 모든 부분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체험한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이제 전달해주고 살리면 되어져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해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어 진리여 생명이 나로 맘장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오직 되려면은 이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치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 그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한 주간도 24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24시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체험하고 여러분 확인하고, 복음이 오직 되면은요 성공자들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또 성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성공자들이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런 종이 되지 않고 이끌리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문제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로 실제로 여러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합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 선포된 강단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뭐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내가 슬프냐? 내가 왜 외롭냐? 우리 가정 가문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시고 예배 시간 선포된 말씀 안에는요 성도들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 내 목적, 그래서 이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다. 여기에 대한 사명,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자, 강단 말씀 안에는요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을 찾으면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모든 것에 적용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인생의 방향 찾았기 때문에 가정에 가도, 그게 싸움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직장에 가도 경쟁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람과의 만남 거기에 갈등거리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사업한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복음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누림으로써 여러분 온전히 이래 찾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오직 복음과 참된 전도, 참된 기도응답을 이해하고 누리면 되어져요. 자, 참된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은요 인생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이 성공하거나 성장한 교회는요 문제, 시험,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아무리 인격 있고 수준이 있어도요 영적 문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놓고 돈 많이 벌어놓고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이 영적 문제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요 이제는 참된 전도는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이제는 행복으로 누려서 여러분 이 복음으로 영향을 주고 살리는 축복을 누립시다. 자, 그 사도행전 3장 6절이나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빌립이 이 복음을 누렸고요. 참된 기도응답이 뭡니까? 이제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참된 응답이에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걸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진정한 응답은요 그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답을 주고 살리고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관악인 말기 시대를 엽시다. 자, 관악인 말기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관악인 말기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70제자 70주교의 응답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관악인 말기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미자립 교회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관악인 말기 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관악 임말기 시대를 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또 이제 그 이웃을, 모든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복음 가지고 최고의 싸움 승리하시고 우리가 무너진 교회 시대를 살리는 증인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이제는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 무너진 교회 현장 이제 살리는 돕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